시간누리를 대표해서 5학년 4반 안지민 어린이가 대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 감고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얼른 끝나 아픈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주 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두 다시 행복하고 거룩한 한 주를 보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요, 찬송가 60장 부르면서 4학년 3반이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에 4학년 3반이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 나올 때 정성껏 준비한 헌금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연아 어린이 양현서 어린이 11조로 헌금 드리고 또한 정시우 어린이 김시솔 어린이 그리고 정시우 김지솔 어린이 감사 헌금으로 헌금 드리고 또한 신하라 어린이 11조로 또한 박현숙 선생님 생일 감사 헌금으로 영적 육적 건강 주시길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으로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려진 헌금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더욱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다니엘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요, 다니엘서 3장이 구약 1236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1236페이지 정도에 있는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책 있는 친구들 한번 직접 찾아볼게요. 구약 123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았나요, 친구들? 시간 혹시 좀 더 필요한 친구 있어요? 옆에서 좀 찾는 거 도와줘도 될 것 같아요. 잘 찾는 친구들 있으면. 네. 구약 1235페이지 정도에 있는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럼 14절에서 26절 말씀 강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아멘. 오늘 함께 말씀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넘겨주시면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좀 더 크게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뿐입니다. 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야기 한번 설교 이야기, 성경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다니엘은 많이 알고 있죠? 다니엘 혹시 다니엘 이야기 조금이라도 들어본 친구 한번 손 들어볼게요. 다니엘 이야기 난 들어봤다. 아직 안 들어본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시호 안 들어봤어요? 다니엘 이야기? 기억이 잘 안 나요. 내려볼게요. 다니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다니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이 있죠.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서 3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다니엘을 한번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해요. 다니엘은요 원래 어디 나라 사람이었냐면은 계속 지금 지난주 우리 에스겔 배웠죠? 에스겔에서 남유다, 망한 남유다 사람이었어요. 남유다 사람이었는데 다니엘은 좀 고귀한, 그러니까 귀족 신분이었어요. 귀족 신분. 귀족이 뭔지 알죠? 귀족이 뭔지 알아요 혹시?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 왕족이라던가 왕과 가까운 사람이라던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한 다음에 전체 나라를 다 멸망시키기 전에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남유다에서 젊은 소년들, 젊은 사람들을 데려갔어요. 데려간 이유는 그들을 바벨론식으로 잘 교육시켜서 그들의 인재로, 신하로 사용하려고 데려간 거예요. 그때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과 오늘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계속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이름이 사실 원래는요 이름이 달랐어요. 뭐냐면요 이름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어요. 근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 100여 년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다스렸었죠. 우리나라 이제 주인이 일본이 되었을 때 시간이 꽤 흘렀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 이제 이름이 만약에 강조사님 같으면 손성원, 여기 박서진, 여기 이민희 선생님 이렇게 한국식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일본이 이제 너희는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니까 너희 이름을 바꿔라. 예를 들면 뭐 나카무라 뭐 이런 식으로 성하고 이름을 바꾸라고 창씨 개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이걸 안 지키면요 많은 불이익을 줬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남유다에서 이제 망해가는 남유다에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먹을 걸 아주 잘 줘요. 왕에게 바치는 음식이랑 포도주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먹게 돼요. 그러면 왕에게 바치는 음식이기 때문에 아주 품질이 좋겠죠. 맛있겠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왕에게 바치는 음식은요.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의 사람들, 바벨론 나라의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들에게 한번 그 음식들이 포도주가 바쳐진 다음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오는 음식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었어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뜻을 분명하게 정해서 먹지 않겠다고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환관장이 걱정을 하죠. 음식을 먹지 않고 그럼 뭘 먹을 수 있을까요? 왕에 바친 음식을 먹지 못하면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못 먹어요. 그럼 야채, 채식밖에 못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러면은 몸이 얇아지고 체력이 약해지겠죠. 그것을 놓고 환관장이 걱정할 때 다니엘은 기한을 정하고 한번 기한을 정하고 지켜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다른 왕에게 바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서 우리가 더 건강한다면 우리가 먹지 않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다음에 실제로 더 혈색도 좋고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금 포로 신분인데 아주 낮은 신분 그리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원하지 않아도 그런 신분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번에는 또 다른 위기를 겪게 될 때 오늘은 지금 다니엘은 나오지 않죠. 말씀 가운데 오늘 이야기 앞부분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기 사진 보여요? 이게 무슨 불이라고 아까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풀무불. 풀무불이 무슨 불인 것 같아요? 아주 뜨거운 굴. 용광로 같은 굴이에요. 용광로. 용광로 들어봤어요? 용광로? 우리 집에서 요리할 때 불을 사용을 하죠. 지금은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전기로 스토브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불이 아주 뜨겁죠. 근데 이 용광로는 어떤 불이냐면요. 무슨 불? 맞아요. 철을 모양을 만들 때 우리 주변에서 철이 많이 있죠. 철을 모양을 만들려면 아주 강한 불이 있어야 됐죠. 그러니까 보통 불보다 10배 이상 강한 불이 풀무불이에요. 이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게 되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한번 넘겨주세요. 페이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높은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 높이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27m였어요. 27m면 아파트로 몇 층 정도 되는지 알아요? 맞아. 10층 정도 돼요. 10층 정도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요. 근데 그 금신상이 자기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어요. 27m짜리. 왜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보다 강한 나라가 아무 나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도취됐겠죠. 이 나라가 이렇게 강한 건 나의 힘, 나의 능력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에 모든
이 나라의 백성들, 바벨론의 백성들이 나를 신처럼 섬기면은 우리나라 힘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금신상 27m 높이로 금신상 넓이가 3m. 3m면 어느 정도예요? 여기서 한 이 정도 되겠죠? 여기 끝에서 한 이 정도 되겠죠? 높이 27m. 이게 그 당시에 아무나 만들 수 있을까요? 바벨론이니까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27m에 넓이가 3m 되는 걸 모두 금으로 채워서 세운다면 금이 얼마나 많이 쓰였겠어요? 지금도 금 엄청 비싸죠. 근데 그 당시에 나라의 모든 금을 끌어모아서 녹여서 금신상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금신상을 만든 다음에 이제 우리 건물을 다 지으면 완공식 같은 거 하죠. 그러니까 리본 같은 거 자르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금신상이 세워진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금신상이 있는 광장으로 데려다가 함께 절하라고 한 번에. 그래서 나의 위대함을 느부갓네살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근데 이때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그리고 이 세 명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당시에요. 하위직이 아니라 지방의 관리,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유대인이었지만 능력을 인정받아서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절하지 않았죠. 그러자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데려다가 한번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고발해서 이제 왕 앞에 가게 됐어요. 왕도 이제 이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알고 있겠죠.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은 좀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냥 절 한번 하면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를 계속해서 가질 수도 있고 뭐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선이고 다른 신도 있고 신들이 많으니까 내가 한 신을 섬기더라도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는 게 크게 문제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은 이해가 가지 않은 상황에서 설득을 하려고 해요. 처음부터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설득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어디 있냐면 강도사님이 한번 13장인데 성경책 있는 친구들 한번 찾아보고 1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줄게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너희가 내 신을 그러니까 나를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 15절 볼게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소금과 사면군과 양금과 상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살려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느부갓네살을 찬양하면서 절할 때 너희도 같이 절하면 없는 일로 해줄게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어서 말하죠.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어떠한 신도 너희를 이 위기에서 이 어려움에서 건져낼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이 세상에 어떤 신보다 더 힘이 강하고 위대하다는 말을 지금 직접적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위기의 순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 알고 있죠? 네, 오늘 말씀에서. 그 다음 이어서 보면요. 강도사님 이어서 16절인데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대답해요.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했죠? 아무 신도 너희를 이 위기에서 건져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에 대항해서 지금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어서 18절에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요. 18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성경책 있는 친구들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근데 다니엘 새 친구들은 지금 믿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여기 빨간색으로 된 부분들을 보면 우리를 설령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더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풀문불에 들어가서 바로 그 순간 내 생명을 잃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 화가 났죠.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친구보다 힘이 강하고 위대한데 지금 자신의 밑에서 일하고 있는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자신보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들이 죽더라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다고 고백을 하자 화가 난 느부갓네살은 불의 온도, 풀무불의 온도를 7배나 뜨겁게 해요. 풀무불이 원래 온도가 1000도라고 해요. 1000도. 1000도에서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더 뜨겁게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 새 친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죽게끔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 새 친구들과 병사 한 명을 포박한, 줄에 묶은 다니엘 새 친구들을 병사 한 명을 통해서 풀무불에 집어넣죠.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다니엘의 새 친구들을 데려간 그 병사 또한 불의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불에 타 죽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병사도 죽었으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들도 다 똑같이 불에 타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없어져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 성경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풀무불 가운데서 죽지 않고 그대로 모습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새 친구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한 명의 사람의 모습이 더 보였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놀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저 사람이 누군데 왜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저 뜨거운 불 가운데서 죽지 않고, 또 저 사람은 누군데 3명이 들어갔는데 왜 4명이 함께 있느냐? 누굴까요? 그 한 명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 새 친구들을 보호해 주셨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가장 좋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순간 예수님께서 구약에 안 계셨지 않았죠. 네, 구약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구해 주신 거예요. 이 장면을 본 느부갓네살은 놀라게 되고 자신의 강함이, 자신의 위대함이 얼마나 그 다니엘의 새 친구들을 구한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 3장에서 이제 뒷부분을 쭉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이 몇 절에 걸쳐서 나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신보다 뛰어나고 위대하고 강하다는 고백을 느부갓네살이 하게 되어요.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끝인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모두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맞죠.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아까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8절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고백한 그 고백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 친구들은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을 다니엘 친구들은 믿어요. 하나님은 원하시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언제든지 우리를 그 위기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세요.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설령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지 않으시고 그들이 풀무불에 타 죽을지라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오늘 말씀이 3장의 말씀이 여기서 그냥 다니엘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고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이 끝난다면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셨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조금 우리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해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동산교 초등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여러분은 11살에서 12살, 13살이죠. 지금까지 각자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때 당연히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아뢰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바로 즉시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우리는 그래야 될까요? 왜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나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태어나시게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미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박해가 있나요? 감옥에 가고 그래요? 근데 지금도요, 전 세계 많은 국가들, 특히 이슬람을 믿는 아랍 국가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받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당장 중국을 가더라도 중국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받고 있어요. 1년에도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테러가 몇백 건에서 몇천 건까지 돼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돌을 맞기도 하고 어려운 일, 때로는 죽음은 아니더라도 내가 일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멸시와 차별을 받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끝까지 오히려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같으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은 끝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요? 쉽지 않겠죠?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의 삶이 힘들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어려움을 겪지만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이 받는 어려움과 고난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이미 제공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우리의 선택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로는 내 어려움과 역경을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고 내가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만 그 고난을 겪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강도사님과 함께 계시고요, 지켜봐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오직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자리를, 그 존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시간은 길어야 100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이후의 시간은 이 세상 이후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눈앞에 닥친 고난과 역경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의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 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검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의 새로운 성경 필사 범위는 이제 다음 주에는 호세아서를 필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4학년 일반에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목요 성경 읽기 계속 목요일 저녁 8시 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6월의 첫 주죠. 그래서 6월 생일 축하를 다음 주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찬양팀 다 모집한 거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찬양팀 많은 친구들이 지원해주고 또한 지원서도 냈고요. 또한 인터뷰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찬양팀에 많은 친구들이 이제 노래로서, 싱어로서, 악기로서 함께하게 되었고요. 잠깐 집중해 주세요. 어제 찬양팀 첫 모임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에 찬양팀 연습을 하고 이제 다음 주 예배부터 우리 10시 예배 시작하죠. 예배 전에 어떻게 보면 살짝 썰렁하죠. 근데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찬양팀이 먼저 와서 연습한 다음에 예배 찬양팀이 앞에 이렇게 서서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원래 예배 몇 시에 시작했죠? 10시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찬양팀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10분 먼저 예배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럼 몇 시죠? 9시 50분이죠. 그럼 우리 몇 시에 와야 돼요, 교회? 40분에. 오늘도 한번 손을 들라고는 안 할게요. 마음으로 손 들어볼게요. 10시 넘어서 예배 온 친구들 꽤 있죠? 꽤 많이 있죠? 강선생님 볼 때 5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5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엔 그러면 몇 시부터 예배 오면 돼요? 9시 40분까지 미리 와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 교회 오면 주보 받으면서 포도나무 스티커, 포도송이 스티커 받죠? 받는데
다음 주부터는 9시 50분에 예배가 시작하기 때문에 50분에 오는 친구들까지 스티커를 받고요. 넘어서 오는 친구들은 스티커를 받지 못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시간을 최대한 지켜서 예배에 와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질문 있어요? 네? 포도송이 다 채운 반 지금 있어요, 혹시? 네, 그러면 그 정리해서 지금 앞으로 가져와 주세요. 네. 반에 그럼 하나씩 그 모은 거 가져와 주시면은 네, 포도송이 다 마친 반 호명하고 오늘 뒤에서 뽑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도송이 스티커 가져오는 도중에 잠깐만 강도사님 봐주세요. 오늘 여기 보이죠? 여기 번호가 잘렸는데 오늘 5월 출석 이벤트 시상을 하도록 할게요. 다 종이 가지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한번. 네, 그러면 한번 내려보시고요. 5월에 현장 예배 5번 빠지지 않고 다 나온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못 가져왔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반별로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몇 명인지 한번 숫자를 세주세요. 지금 한번 몇 명이 스탬프를 5개 다 모았는지 한번 확인해. 네? 네? 네, 다 왔는데 놓고 온 친구들은요 출석부 확인해서 다음 주에 가져오도록 하고 오늘 같이 시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손 내려주세요. 그러면요 조금 있다가 반별로 이제 모여서 함께 시간 가질 때 반 선생님들은 아이들 5월 현장 예배 5번 모두 출석한 친구, 스티커 5개 모은 친구들, 스탬프 5개 모은 친구들은요 이제 뒤에 부감님께 가서 네, 상품권 받아서 아이들에게 시상을 진행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송이 다 모은 친구들 반 지금 받았는데 한번 볼게요. 몇 학년 몇 반이 모았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은 6학년이 많은데요. 쉬. 집중해 볼게요. 광고 별로 길지 않아요. 오늘 일단 5학년 2반 한번 손 들어볼게요. 5학년 2반. 5학년 2반 다 채웠고요. 오늘은 2반, 6학년 2반, 3반 한번 손 들어볼게요. 2반, 3반에서 가득 모으게 되어서 그리고 하나 더 있구나. 5학년 4반도 한번 손 들어볼게요. 5학년 4반. 와, 이제 열심히 나오니까 금방 채우는 것 같아요. 5학년 4반 이렇게 4개 받아서 포도나무 송이 이따 시상을 해주시면은 뒤쪽에서 시상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5월 원래회가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2층 당회장실에서 진행되니까 모든 선생님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오늘 또 시상을 할 게 있어요. 네, 우리 어린이날 행사 참여한 친구들 있죠? 그 중에서 우리 초등부에서 많은 친구들이 시상을 하게 되었어요. 수상을. 먼저 글짓기 볼게요. 글짓기는 4학년 글짓기 딱 1명 참여했는데 초등부에서 노은성 어린이 한번 손 들어봐요. 네, 저기 4학년 노은성 어린이가 그 대상을 받게 됐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그리고 그림 그리기 한번 볼게요. 그림 그리는 4학년에서는 대상에 박서윤 어린이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리고 금상의 송하율 어린이 한번 손 들어주세요. 우리 잠깐 한번 여기 시상한 친구들 한번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잠깐 나와주세요. 빨리 나와주세요. 빨리. 여기 보면 4학년에 박서윤, 송하율, 5학년, 김주찬 6학년, 양현서, 밑에 이강우, 김주찬, 박주영 어린이까지 한번 모두 올라와 주세요. 네, 여기 올라와 주세요. 이 친구들 열심히 행사 참여해 주셔서 그냥 잘 줄 서 보세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여기 4학년 노은성 어린이니까 4학년 글짓기 대상을 한번 손 들어 주세요. 내려주시고요. 박수는 한꺼번에 칠게요. 그림 그리기는 4학년 대상 박서윤 어린이, 그리고 금상 송하율 어린이, 여기 앞에 보세요. 부끄러워요. 그리고 5학년에 김주찬 어린이 대상이죠. 네, 그리고 6학년에 양현서 어린이 수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컷 만화의 이강호 어린이 맞죠? 이강호 어린이, 그리고 여기
박주영 어린이 그리고 김주찬 어린이 이렇게 함께 모두 시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친구들은요 우리 초등부에서도 시상을 하지만 이따가 오후 찬양 예배 때 본당에서 또한 시상식을 진행을 해서 모두 참여해 주시고요. 그때 이제 여기 상장도 받고요. 상품도 같이 받아요. 선물이랑 문화상품권도 그때 받으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 2시 반까지 시상식 연습을 해서 지하 1층 미스바실에 와주시면 돼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2시 반까지. 알겠죠? 우리 친구들 하면서 무대 한번 박수 한번 줄게요. 네, 내려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서 모든 순서 마무리 하겠고요. 다음 주에 9시 40분까지 예배 오는 거 잊지 말고, 그럼 이제 반별로 함께 좀 교제하는 시간 가지고, 그리고 네 5주 시상이요. 네, 지금 좀 전에 설명은 했고요. 그러면은 반별로 이제 선생님께서 뒤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이제 문화상품권 받아서 나눠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잠깐만 자리에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간식은 나가면서 받을게요. 나가면서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